을 마치는 시간인데 열왕기상을 한번 정리해 볼 때에 제목은 Where is the Lord?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김연아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퇴했죠? 김연아 양, 김연아 씨 이래 되죠.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인터뷰가 아니라 어디 가서 강연을 했던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눈에 이렇게 탁 띄어서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 5,000명이 모였대요. 5,000명 그 모인 데서 강연을 하는데 했던 말 중에 인용을 해보면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았다. 하루하루 연습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고 힘들었고 지쳤다. 좋은 기억은 순간뿐이었고 그런 슬럼프는 거의 항상 함께였다. 그 말에서 5천여 청중을 수경케 했다. 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번쩍했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걸 봤어요. 무슨 좋은 예가 없을까? 늘 우리 설교자는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딱 떠오른 거는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김연아 선수 정도면 성공 중에 성공자 아니에요?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냥 성공해서 보통 성공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성공자였잖아요. 기록에 남을 만큼 잘했고 우승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조차 좋은 기억은 순간, 모멘트 순간이고 거의 한 20여 년 탔잖아요. 7살 탔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시간은 스트레스고 힘들고 지쳤다가 그래서 표현을 슬럼프가 거의 항상 함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 어머니가 국제시장의 주인공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결혼하는 소희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모습도 잠깐 생각해보고 저의 삶, 내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김연아만큼 성공한 사람도 못 되니까 얼마나 더 하겠어요. 거의 기뻤던 것은 정말 그 순간이에요. 모멘텀? 모멘트? 잠깐 이렇게 찰나고 그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힘들고 일하고 생각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열왕기상은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잖아요. 킹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토리 오브 킹스예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이에요. 지겨울 정도로 악한 왕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잠깐 반짝반짝하면서 한 3명 정도 괜찮은 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전부 악한 왕들이 지겨울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열왕기상을 누구한테 읽히냐면 바로 지금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 읽을 체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 포로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로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이 스토리를,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이 실패하고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읽히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열왕기를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할 때 지금 현재 바벨론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우리 인생의 어떤 그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게 지금 희망이 없어요. 아마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갈 때에 나중에 열왕기 하를 보시면 마지막 멸망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공격할 때에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끌려갈 때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은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모든 포로로 잡혀서 무릎이 꿇린 상태였겠지만 그 앞에서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자기 자식들이 전부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 바벨론에서. 그것이 마지막 장면. 그 왕의 눈에 들어오는 마지막 장면이 자기 자식들이 처형되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뽑힌 눈 속에서 끌려가요. 그러면 왕이 그 정도면 이 지금 포로들, 끌려온 이 포로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끌려갈까? 그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가졌던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이별하면서 나라를 떠나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럭키한지도 몰라요. 사할린에 끌려가신 분들. 일제 시대에 사할린이나 이거 모든 뭐 만주나 이쪽으로 가셨던 분들, 그들의 슬픔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먼 슬픔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왕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간 이 포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실패를 말씀하십니까? 악한 왕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역사의 반복을 말씀하십니까?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열왕기를 읽어보면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그러다가 제가 어디에서 하나를 잡아내냐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나왔던 이야기가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자리를 피하죠. 3년간 정말 가뭄이 왔어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나타나서는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가물었던 땅에 비를 오게 만듭니다. 자연까지 건드리고 자연까지 조화를 일으키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내는 사람. 그런데 아까 김연아 선수 말들처럼 엘리야의 일생을 보면 이런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한 건 순간이에요. 아합 왕을 만나서 앞으로 가뭄이 올 것이다 선포한 건 1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년간 집거해? 은둔해? 3년간 은둔. 3년간 은둔하면서도 잘 먹어요? 안 해요.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어.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 까마귀가 독수리도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이래 봐야 주먹밥 하나 정도 갖다 줄까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까마귀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해요. 사르밧 과부. 과부가 어떤 과부? 부자 과부면 좋겠는데 가난하게 짝이 없는 과부.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밥 한 끼 먹으면 이제 먹을 거 없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과부에게 보내요. 그리고 3년간 거기서 공개를 받으며 같이 있게 합니다. 아합에게 선포한 한 나라의 왕에게 선포하는 그 멋진 순간은 1분에 끝나고 3년간은 어려운 시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서 드디어 공인으로 등장했을 때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려요. 850명을 박살을. 그러나 그것도 그 승리에 도취했을 때 바로 무슨 말이 떨어져요? 왕비,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한마디로 바로 도망갔어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 그늘에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려있을 그 디프레스에 걸려있는 그 모습이 또 나와요. 그때 누가 와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가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밥 한 끼, 고기 하나 구워서 떡 구워서 그 엘리야를 먹이고 엘리야를 40일간 걸어서 호렙산에 보내죠. 여기에서 힌트가 나와요. 호렙산에 갔을 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앞에 서라 절벽 끝에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폭풍. 얼마나 강한 폭풍인지 바위가 부서지는 폭풍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없어요. 두 번째 뭐 보지?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보여요. 하나님 음성이 안 돼요. 세 번째는 화산 폭발을 일으켜요. 그거를 엘리야 눈앞에 다 보여줘요.
거기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하게 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멜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 국내, 정치, 외교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종교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대비를 다 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는 좌절했어요. 그리고 거의 자살을 할 정도까지 우울증에 빠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 가장 악한 왕비 한마디의 말에 자기가 이렇게 움츠러두고 정말 혼비백산할 정도로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살아있고 악은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죽기를 간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을 먹이시고 밥을 먹이시고 40일간 끌고 가라. 인도해.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모든 의문과 엘리야의 모든 갈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동안 화산과 지진과 폭풍 이런 큰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한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회의를 품고 의문을 품었던 국내 정세, 국제 정세, 문화, 정치,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가 모르는 7,000명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7,000명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왕들은 전부 타락했어요. 그리고 왕들은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왕들 때문에 내가 지금 나라를 잃고 이곳까지 끌려왔는지 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왕들 탓으로 돌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신 건 뭘까요? 큰 일, 왕을 대면하여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하나님의 그 지진과 폭풍과 그 화산을 보는 그것들은 순간이에요. 1분, 하루, 1시간짜리. 중요한 건 그 40년을 이끌어가는 1분과 3년 사이, 3년과 40년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까마귀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천사의 떡 한 덩이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걸 놓친 거예요. 드러나는 것, 화려한 것, 큰 것, 그것에 하나님만 찾았지. 그 모든 것에 함께 계시고 까마귀조차 이용해서 나에게 밥을 먹이시고 그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과부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아들을 살리시고 그 우울증에 빠져있는 나를 천사를 통해서까지 그 40일 동안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쇼를 하시면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어놓으셨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와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미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많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을 일으킨 영화죠. 간단합니다. 울고 있잖아요. 여주인공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최고의 고난을 당한 여주인공이에요. 이 여주인공에 다가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위안을 받은 듯해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무너져요. 자기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가서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살인범이 자기는 이 교도소 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가졌던 모든 신앙과 모든 생각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병까지 앓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퇴원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화의 내용도 물론 이 영화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고 상도 받았겠지만 이 영화의 내용도 보면 고난, 결국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에 이 여주인공의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문이죠.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서로들 평론가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감독이 보통 감독이 아니잖아요. 작가 중에서도 최고의 작가를 할 수 있는 이창동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원전이 또 이청준이잖아요. 두 사람 정도면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하죠, 사실.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내용도 정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죠. 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지금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들과 거의 다를 것 같아요. 고난에 고난을 당하고 정말 고난의 밑바닥까지 간 바벨론 포로. 그리고 이 미랑의 여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의 그 유명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예요. 아까 영어를 읽었지만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좋은 알곡을 거두려고 밀이라고 그래요. 좋은 밀을 거두려고 뿌렸는데 어느 날 하인이 나가서 보니까 자랐는데 이 알곡만 자란 게 아니라 옆에 가라지도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같이 자랐습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치까지 뽑힐까 염려합니다. 그리고 놔둬요. 언제까지요? 다 자랄 때까지. 뭐가 다 자랄 때까지요?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아닙니다.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바벨론 포로들 아니면 뭐 미랑의 여주인공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가 큰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곡만 맺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생은 알곡만 맺히기를 원해요. 근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게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해요. 제거하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든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가라지를 다 제거해 주시고 알곡만 남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함께 자랍니다. 언제까지?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미량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주인공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답일까요? 김민기라는 작곡가라 그래야 돼요? 가수라 그래야 돼요? 싱어송라이터죠. 아침이 있어요. 물론 이분의 노래를 거의 양희은 그분이 다 하셔갖고서 양희은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김민기 이분이 다 거의 작곡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의 보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가사가 너무 길어서 제가 다는 못 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항상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곳을 올라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잖아요. 옆에서 뭐라 그러든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늘어지게 한숨 잘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떤 비난이 와도 그 높은 봉우리를 한번 올라가고야 말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래서 마치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 곳은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한 고갯마루밖에 안 되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떠나요. 그래서 또 다른 봉우리를 잡고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봉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모든 걸 희생해서 그 봉우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었고 특히 이 김민기 이분이 걸어왔던 그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의 삶이었잖아요. 저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올라가서 그 허탈함 속에 내가 그 높이 올라간 꼭대기가 다 봉우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봉우리가 아니라 그냥 마르턱, 동네, 동산의 마르턱에 불과하고 다른 봉우리에 또 길이 나 있는 그 허탈함 속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데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때 바다를 생각해라.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다. 그 올라가는 것 봉우리만 생각하다가 그 허탈해서 아니면 정말 엘리야처럼 디프레스에 걸려서 앉아서 허탈해할 때 허무해할 때 눈 아래 펼쳐져 보이는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 바다는 낮은 데로 흘러 고인 곳이 바다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는 많은 배들이 연기를 뿜어내며 그 바다 위를 가고 있다. 그래서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 뿐이다. 저는 이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남긴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시는 답은 행복한 옛날의 회복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사는 삶 자체, 현재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답으로 주시려고 이들을 읽게 하시는지 모른다. 미량은 그 감독이 뛰어난 건 분명하시죠. 이창동 감독은 유명하시잖아요. 첫 장면이 하늘을 비춰줘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한참 비춰줘요. 그리고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땅을 비춰줘요. 그 땅도 그냥 이렇게 멋있는 대지가 아니고 이렇게 그 여주인공이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자르다가 그 머리가 바람에 날려서 밀려가는 수채구멍. 그 평범한 집의 마당에 그 수채구멍에 있는 땅을 비춰줘요.
아마 저는 이 김민기의 봉우리가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하늘을, 교회를, 어떤 집회를,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구원으로 여기고 갔지만 결국 우리의 구원은 낙고 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을 그 감독은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죠. 봉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높고 뾰족한 것만 가리켰던 그 봉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로 여기가 그 봉우리일지도 몰라. 여기에 삶 속에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낮아져서 바다와 같이 낮은 것을 품어 수많은 배들이 내 낮음 위에 연기를 뿜으며 지나가게끔 하는 그 삶, 거기에 구원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통해서 이 포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연아가 아까 그 읽어드린 그 말씀 뒤에 또 이야기했어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었잖아요. 최고였죠. 이후엔 목표를 이룬 후에 허탈감이 컸다.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힘들었다. 스케이트장에 나가서는 안 움직이고 울고만 있기도 했다. 세계 챔피언의 모습. 올림픽 금메달, 피겨 스케이팅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스케이트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울고만 있었대요. 우리의 삶. 그 높고 뾰족한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가고 있어요. 알곡만 맺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것은 일순간이에요. 알곡은 아마 1분 맺힐 수 있어요.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 한 10분일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시간은 가라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허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함께 계시다. 엘리야의 그 왕과 대면하고 갈멜산을 가고 그리고 호렙산에 갈 때 그 큰 줄기는 합쳐봐야 하루도 안 돼. 나머지 40년 그 사이사이를 메우는 것은 하나님이 통해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부사, 사르밧 과부를 통한 하나님의 부사,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부사.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내외 정세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예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동료를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크고 뾰족한 봉우리 그리고 굉장히 극적인 것, 어떤 초월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니면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하는지 몰라요. 알곡만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세벨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 큰 좌절이 있어요. 디프레스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디프레스의 현장에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가장 보람되고 높은 봉우리일 수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가라지가 없어요? 알곡만 있어요? 가라지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자라고 있는 그 가라지를 주인이 알고 계시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알곡이 자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가라지를 놔둔다고요? 아끼는 알곡이 다 자라기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 내면이든 여러분의 환경이든 함께 자라는 가라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알곡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다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시기 위해 그 가라지를 내버려두시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 이 포로들에게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위로.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고 내가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옆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처지를 알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철두철미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주인이 다사다치 보고받으면서 알고 있듯이 그것이 하나님, 그것이 구원이에요. 밀양에서 그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리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아들마저 유괴되어 죽고 가지만 그것을 다 보시고 함께 우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혼자 남은 여주인공과 지금 옆에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영화는 못 그려냈어요. 이 11개의 메시지까지는 못 들어오시고 그건 세상에서 보시는 그 작가의 눈길.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홀로 남은 그 여주인공 옆에 그 가라지가 돋아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도 그 때를, 추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바벨론에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에게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늘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진리 속에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God with us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God with us, everywhere, every ti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기쁠 때만 높은 봉우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도 슬플 때도 안타까울 때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닫고 믿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동행 속에 구원을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